오늘 제가 미래 준비, 재물, 그리고 죽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주 예배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난주에는 미래 준비와 재물이었는데 오늘은 죽음이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이에요. 지난주에는 미래 준비와 재물로 그쳤는데 오늘은 죽음이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유념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집중해야 될 일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 제자가 됐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의 커리어를 위해서 너의 어떤 면에서는 직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영적인 준비를 잃지 않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과 관계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그리고 물질에 매여 살죠.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재물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단선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도록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의 주제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 그래야만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숙함은 어디에 있느냐? 균형에 있어요. 균형. 사람들은 늘 이제 좀 선명성을 띈다 해가지고 극우 극자로 막 가요. 선명성을 띠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이 마치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균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균형 잡힌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재물을 잘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인생을 사셨는지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기도 버건데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24살 된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들었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지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죠. 의료계에서,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뇌파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긴 하지만은 모른다.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종 이제 임사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들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조금 경험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아마 읽어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저런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경험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데 뭐가 보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온 것 같은데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육체 이탈 체험,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영혼이 떠났는데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관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빛과의 만남, 큰 빛이 비치는 이런 것의 만남, 어떤 영적 존재와의 그런 만남, 그리고 자기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백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단언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종교인들도 보면은 빛의 경험을 좀 하긴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기도 합니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화하기 어렵지만은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진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은 기독교는 계시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리빌하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모르도록 감춰져 있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인간이 모르는 세계를 알도록 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다른 점이죠.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요.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는 뭐 이야기한 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흘깃 예수님께서 이렇게 흘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살짝 그 진리의 세계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에어리아의 세계들을 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지와 나사로, 미안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논란을 일으킨 스토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여기에서 약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하,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특별히 나사로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비유에서 이런 사람이 구체적인 한 인격체, 사람이 언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에 보면은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는 부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부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색 옷. 이때 당시에는 연료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죠. 근데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많은 비용을 들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런 옷을 못 입죠. 특별한 사람만 입은 옷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에 왕들이 주로 입은 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러니까 주로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예. 상당히 고가죠. 그 다음에 고운 베옷.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그러한 물건인데 상당한 고가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품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자색을 입고 속옷으로는 명품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즐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셨죠? 돌아온 탕자가 나가서 즐겼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유추할 수 있어요. 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즐기는 개념. 여기에. 그러니까 호화롭게 즐겼다. 탕자처럼 즐겼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보세요. 성경에 날마다 호화롭게 매일매일 흥청망청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는 이 부자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하며 화려하게 꾸미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러져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사로를 알았던 것 같아요. 뒤에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의 이름도 알고 나사로의 형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띤 한 부자. 참으로 냉정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다. 누더기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헌데투성이.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버려졌다는 이야기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여기다 버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부자 집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부자 집 앞에서 뭐라도 구걸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유추할 수 있죠. 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데려다 놓임을 받아가지고 부자 집 앞에서 뭔가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상태에 있는 사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어떤 면은 버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 흥미롭습니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이 땅에 사는 어떤 한 사람도 인격체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찮은 사람도 소중한 인격체인 것을 아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비록 외적으로 오는 보기에 참 누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에게는 전혀 그런 멘트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거지 나사로가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를 데려온 사람들도 부자 집이니까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참 나사로의 현재 형편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다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개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개는 당시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짐승인데, 어떤 면은 개들의 모습과 그런 가운데서 시들어져가는 한 인격체인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죽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참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부자는 어떤 면 좀 더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이런 면을 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차를 두었을 뿐이지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도 죽음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과 연관해서 참 귀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깃흘깃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지 나사로는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장면이 죽음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음은 영적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부자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다른 곳에 있는 나사로를 쳐다봅니다. 이런 일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계의 또 다른 부분을 흘끗흘끗 보도록 끝내게 만드는 거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흘끗흘끗 볼 수 있을 거예요. 26절에서는 영적인 두 세계가 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28절에 보면은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앞부분에 주님께서 바로 빚을 탕감해 준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만큼 재물을 잘 써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물을 잘 사용하라.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재물 사용에 대한 한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재물을 잘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의 케이스. 앞서서 선하게 재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렇지 못한 부자의 케이스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았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배려를 할 만큼 재물을 선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한 명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참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라. 재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세로 조금이라도 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며 살아라. 재물로 선행을 많이 행하라.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돌보는 것은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되고 계속 이 일을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멀리 미얀마, 태국 이런 데서는 지진을 당해서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에게도 가르쳐서 10원, 20원이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애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조금이라도 용돈을 여러분은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조금씩 전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가 안 됐어도 우리 온라인이 있으니까 거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일에 우리가 좀 우리의 재물을 부족하지만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성도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우리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면에서 제가 형편들을 다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과정을 지나 경험할 내세를 준비하라.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관해서 교훈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경험할 내세를 준비하라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생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와 연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은 죽자마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잘 못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옮겨갈 것이다. 두 영역이 있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는 음부야.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암시하시는 것인데 이 품이라는 것, 이 품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품은 따뜻한 것이에요. 편안한 것이에요. 편안한 것.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있죠. 이 품은 친밀감이 있는 것이에요. 따뜻한 친밀함이. 아브라함 품은 축복 같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는 아늑한 곳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제일 하반절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제가 장례식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없어요.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음부는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고통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음부에서 뭐라고요?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이야기를. 예. 그리고는 24절에 보면은 수분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음부예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음부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다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데 둘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품이든지 천국에 가든지 고통받는 음부 지옥에 가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와 관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과 천국과 음부 지옥 두 장소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장소와 연관해서 성경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각 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가능해요. 23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도 봐요. 그리고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렇게 아브라함과 부자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각각의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23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없어.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부르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천국에서의, 지옥에서의 그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천국과 지옥 사이는 어떤 교통도 불가능합니다. 아마 내가 천국에 있다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죽음 이후로 벌어질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발견한 영적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영적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어떤 형편으로 인해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존재가 됐어요.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사람을 헤아리지 않아 지역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두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단순하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았고, 부자는 잘 살았으니까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증언을 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뭘 암시하느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쭉 소개해 줬거든요. 그들이 주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을 천국에 드리리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응접하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영적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참으로 영적 이후의 세계도 안전하게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어디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말씀에 기울이라. 오늘 성경 보면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의 부탁을 아브라함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밖에 있는 5명에게, 자기 집에 있는 5명에게 야 지옥에 가면 안 돼, 니네 형이 지옥에 가 있잖아, 이렇게 좀 전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에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된다. 예.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진 않아요. 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기껏 이 땅을 살아봤자 몇 년밖에 몰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그 발자취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유일하게 인간이 알고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성경의 귀를 기울이라. 성경을 더 열심히 보라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근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들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 진리를 알 수 있고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상상과 어떤 이상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는데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갑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은 재물을 가능한 한 선한 일에 좀 쓰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꼭 잊지 말아라. 두 장소 중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 절대 그곳은 가지 말라.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헤매지 마라. 신비로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방황하지 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라.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복되고 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